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4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에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가 말세고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림 직전이다, 언제 재림할 것이냐 이런 차원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왜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옛 성전은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새 성전은 이제는 그 모든 그림자 상징적인 그 성전이 다 없어지고 실질적인 성전,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본래 의도의 성전이 뭐냐면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 자체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것이 원래부터 의도한 성전의 모습,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이단들, 사이비 종교의 그런 미혹만을 사람의 미혹이라 하지 않고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전된 제자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으로 선택받고 지음받는 제자들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미혹의 의미가요.
우리는 미혹 속에 빠진다. 미혹하는 영이 역사한다.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혹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성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꼭 내가 예수다, 살아있는 예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뭐 20명이 있다고 합니까? 수십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저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다라고 말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거나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0명이 자칭 예수라고 하면 20명이 많은 사람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은 꼭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칭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과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많은 환란들이 있는데 가장 큰 환란은 뭐냐? 우리를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 이 미혹이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로마 시대의 그런 핍박받는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서구 기독교 미국 사회나 아니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회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 이 핍박은 뭐냐면 13절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면요, 사실 나는 성전으로 살지 않는 영역이 많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미움을 받을까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아니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싸움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게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 설계도와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새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듭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상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상태가 성전이죠.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붙들고 산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이름이 대부분 있죠. 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 출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속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다라는 그 대상,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다. 마치 내가 서울에 가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가죠. 그럼 나는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버스라는 이름이 있고, 서울 가는 목적성, 서울에 가려는 목적을 가지면요.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하면 그 기차라는 이름을 내가 붙들고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인생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보자는 거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인생 여정 동안 그 사람은 무엇을 타고 가느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차, 나는 자동차, 어떤 사람은 비행기. 이렇게 각각이 그 길을 가는 여정의 수단을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그 수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통 보면은 직장이고 돈이고 또 건강이고 이런 수단이 있잖아요. 내 능력이고 라이센스 자격증이고 지식이고 인간관계고 이런 수단이 있는데, 그럼 성전은 뭐냐? 성전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수단에 있어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인 살아가는 수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계속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 예수님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인 수단이라, 삶을 진행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자 수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양식이고 참 음료다.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삶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뭐냐? 종교인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충성 몽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직장 안 다니면 누가 먹여 살리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의 실제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실제 삶과 신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난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집사님 사업이 안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해 줄게요. 사업이 잘 돼야죠. 그렇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사는 것은 사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집사님의 진짜 양식이니까 사업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배돼서 죽어버리시고 예수님으로 오늘 기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거의 없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의 방법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집사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을 벌기 위한 제2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떤 환난을 당하느냐. 예수에 미쳤다. 종교 망상주의자다.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만 믿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고 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권력, 물질, 인맥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고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그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사도가 가진 것은 또 제자들이 가진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산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직장에 가서 직원으로 살아도 내 어떤 처세술과 인맥을 가지고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 생활 하라는 이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사니까 그 사람이. 추상적인 말도 아니고 종교적인 말도 아니고 실질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문학 작품의 책 제목이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가? 무엇을 먹으며 사는가? 무엇을 마음에 채우며 사는가? 무엇을 통해서 사는가? 성전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새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삶의 이 영역,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영역, 기도하는 영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자녀 키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산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미혹인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과 목적으로 삼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을 당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 지금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면 당신은 지금부터 사람들의 지지도 필요가 없고 국회의원 직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지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냐 지금? 국민의 지지가 없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냐.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뜻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성전이 아니니까. 그의 마음에는 국민들의 지지라는 이름이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야망이, 정치적 야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친놈 취급하고 핍박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틀렸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가두고 권력자들이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겁니다. 완전히 삶의 방법이나 본질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야,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지금 먹여 살려가지고 여태까지 키워놨는데 왜 아버지보다 예수님 이름을 더 붙들고 사냐 이거예요. 완전 배신자라 이거예요. 오해받고 곡해받는 거죠. 지난주에 손양훈 목사님 따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손양훈 목사님 자식들이 그 두 명의 아들을 순교하고 나서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수에게 살해를 당했으면 원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자식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근데 손양훈 목사님은 자식을 통해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내 자식이 아버지인 나를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도 자녀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자녀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명 아들 순교자 되는 것도 감사한데 한꺼번에 아들 두 명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교를 하다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구나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감사한 몸으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그 따님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아버지가 미쳤나.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사랑한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까지는 좋다. 근데 오빠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양자로 또 삼을 수가 있냐 하면서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다잖아요. 어렸지만 한이 생각.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게 인간적인 인격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전이 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성전으로 산다면 오직 나에게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광야에서 250만 명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어떻게 40년을 사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님이 증명하시잖아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민족 전체가 40년 동안 사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 맞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정인이다, 정인. 복음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증거해야 된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는데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되려고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증거, 증인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은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왕따 당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왜? 그것을 통해서 사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만 충만하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 하나님의 성전된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에 속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듯이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돼? 아니야. 네가 지금 돈이 있어야지, 사업이 잘 돼야지, 자녀가 잘 돼야지 하면서 계속 유혹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 번제단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